사무엘하 14장입니다. 1, 3절 드고아의 지혜 있는 여성 이야기는 다말 이야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도망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암논 죽음에 대한 슬픔은 많이 흐려지고 대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길 사람을 섭외하는데 바로 드고아 여인이죠. 사무엘하 14장 2절에서 화자는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압은 그녀를 불러 왕 앞에서 할 행동과 말들을 알려줍니다. 요압은 그녀에게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며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명령하지 않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인물로 보이죠. 3절에서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압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압은 대략적인 상황만 말하고 세부 사항들은 전적으로 드고아 여성이 행했다는 뜻입니다. 4절 11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먼저 아들을 잃은 과부로 변장한 후에 다윗에게 나와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녀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경험이 부족했다면 이런 대담한 연극을 수행할 용기와 태도를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다윗 왕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와 유사하죠. 다윗이 무슨 일인지 묻자 드고아 여인은 자신을 진정한 과부로 소개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불쌍한 과부 처지를 강조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고 한 아들을 죽인 사건은 내막을 모르고 들으면 가인 아벨 사건을 연상시키지만 드고아 여인은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친척들이 남은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를 끊어버리려고 모두 들고 일어나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드고아 여인은 남은 아들을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이 땅에서 이어줄 유일하게 남은 숯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숯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한 상황을 상징하며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표현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다윗 판결의 드고아 여인은 피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담당할 죄이며 다윗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은 두 번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원수를 갚으려는 피해 보수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그 요청을 들어주어 아들의 머리털럭 한 오라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 이야기에서처럼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살인한 아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피해 복수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쉽게 드고아 여인의 아들의 죄를 용서한 이유는 그녀를 과부로 생각했고 남은 아들이 유일한 아들로서 남편 이름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 17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자마자 태도를 바꿔서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내쫓긴 자 압살롬은 죄인으로 여기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묻죠. 이 질문을 통해서 득와 여인은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고 피해 복수를 못하게 막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느냐며 다윗의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대 일반적인 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는 대신에 여러 방법으로 살려주시며 하나님 백성의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견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백성이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득와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 설정한 상황과 다윗의 상황은 실제로 같지 않은데 마치 같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득와 여인이 설정한 상황에서 살인한 아들은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려주겠다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므로 죄를 용서할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정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 백성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정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죠.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정의 부분에서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던 득와 여인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여서 다윗의 고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피해 복수를 금지한 다윗의 판단이 하나님의 사자가 선과 악을 지혜롭게 분별한 것 같이 절대적으로 옳다며 적극적으로 다윗을 두둔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이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갈등할 여지를 없애주죠. 득와 여인은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나단이 쳐놓은 덫에 걸렸고 이번에도 다윗은 득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쳐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나단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덫을 놓았다면 득와 여인은 다윗이 지혜를 잃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18, 20절입니다. 이 일이 요압 손에 의해 꾸며진 것을 다윗이 알아챘을 때 여인은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요압이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충정에서 한 일이라고 요압 편을 들어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압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안 다윗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며 칭송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도 땅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실패하고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득와 여인은 다윗에게 다말과 대조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다말의 부르짖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침묵하다가 득와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써 왕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요압, 압살롬을 향해 마음을 돌리기 위한 연극, 선한 의도,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4절입니다. 다윗은 득와 여인의 일이 요압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안 후 요압에게 어떤 책망이나 언급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그만 용서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요압의 암묵적인 제안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준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챙겨준 셈이죠. 여기서 압살롬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년이라고 한 것은 압살롬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계략에 대해 화내지 않고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압은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일 뿐 다윗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벌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압은 형식적으로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요청을 받아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다윗의 허락을 받은 요압은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않죠. 암논을 죽인 죄는 용서하지만 왕자 지위를 회복시켜 줄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25-27절입니다. 이달라가 이제부터 사건의 중심이 되는 압살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압살롬 특징은 아름다운 외모와 긴 머리카락이죠. 25절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화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인물로 보였음을 의미하죠. 압살롬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제사장들이 몸에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데 여기서는 압살롬의 완벽한 외모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외모를 말하는 경우는 본문에서 그 외모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경우죠. 아비가일의 경우는 다윗의 호의를 얻는 데 유리한 역할을 했고 다말의 경우는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는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압살롬의 외모 중 가장 특별한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죠. 압살롬은 유난히 머리숱이 많고 긴 머리카락을 지녔는데 1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의 무게가 1kg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길고 숱도 많을 뿐 아니라 굵기도 굵고 아름다웠다는 것인데 검고 숱 많은 머리가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이죠. 여기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그가 풍성하고 긴 머리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습니다. 딸이 특별히 소개된 것은 이름과 외모가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과 같기 때문으로 이것은 그가 불행한 누이를 기억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는 아들이 없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도 세 아들은 압살롬이 죽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며 딸 다말만이 살아남아 그의 누이 다말의 불행을 기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28-33절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부르지 않자 그는 요압을 왕에게 보내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려고 하지만 압살롬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은 요압은 2번이나 거절합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죠. 그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은 압살롬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현재 다윗이 압살롬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서 둘의 만남을 주선하여 왕의 심기를 거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는 그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막상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만나주지 않았고 압살롬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을 혼내거나 처벌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죠.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압살롬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하는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의 반감을 더욱 키웠고 결국 2년이 지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이미 반란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죠. 다윗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다윗의 재판을 가로채서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녀들이 일으킨 문제에 침묵했고 그 침묵은 다윗과 자녀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침묵한 이유가
자신도 암논과 같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압살롬처럼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자식들의 죄를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집안의 비극이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요압을 강제로 만나기 위해 종들을 시켜 요압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 집으로 가서는 왜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고 항의합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더는 중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압살롬이 계속해서 자기 밭에 불을 지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서 부득불 압살롬 집으로 온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집에 온 요압에게 자신이 이전에 종을 보내 요압을 만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를 부른 목적을 말합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하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을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 차라리 그술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외면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상황이 도망자로 그술에서 살던 때보다 더 치욕적이고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요압에게 자신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면 기꺼이 왕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나서 다윗이 내린 처벌을 받고 죽는 것이 낫겠고 그러려면 일단 다윗을 만나야 죽임을 당하든 용서를 받든 양당간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하거나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압살롬 말을 들은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 그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궁으로 부르죠. 압살롬은 다윗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절하였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들의 만남은 매우 형식적인 인사일 뿐 화해와 용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서로 간에 나눈 한마디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5년 만의 만남이 매우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음을 의미하고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 만남은 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만 확인한 것으로 이 만남 이후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압살롬의 절반의 귀환, 압살롬에 대한 온 백성의 기대, 압살롬의 성마른 시도, 다윗의 성마른 용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